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이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계속 꿈에서 잠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나쁘냐니까 밤새 누구를 찾아서 돌아다녀요. 헤매요. 그것도 그냥 헤매는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헤매요.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아내예요. 아내가 웬일인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아내의 옛날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9월달 우리 주님의 수 편지를 보내드리는 그 내용에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이 말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되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후회가 됩니다. 잘해줄 걸.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물론 교회의 사역은 성삼위일체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주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믿음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음을 도대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가끔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을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해야지 그것이 증거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교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성경에 의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객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방법을 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방법은 뭐냐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교 회의가 있습니다. 니케아, 칼게톤, 이런 그런 회의가 있어서 그쪽에서 나온 어떤 그 교리집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혹시 교리집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어저께는 기억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 교리집이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방법이라 그러면은 그 교리집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믿음이 완전히 고정적이 돼가지고 거기를 벗어나면 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100% 동의하느냐? 그거는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교리집 자체도 사실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그 교리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십니까? 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작용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집에 의해서 객관적인 방법이다 해서 이것만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직 아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믿음이 픽스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그 의미는 칭의입니다. 칭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칭의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의인처럼 간주해서 의인으로 대우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더기 같은, 그전에는 내가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 하고 새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거나 의롭거나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믿음의 주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헷갈리게 좀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또 한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2장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답을 줍니다. 믿음의 주인은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행위 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립니다. 종종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것입니까?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니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푸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푸념을 하냐니까 알겠는데요. 내게는 자식이 없어요. 내게 있는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거 나한테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다 누릴 것 같아요. 내게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밤이었겠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믿었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네가 이제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뜯어보고 했는데 헷갈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칭의하고 관계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게 칭의의 시발점이랍니다. 아셨죠?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칭의는요, 성경의 핵심 재료입니다. 서신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칭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이 칭의에 대한 교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인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얻고 건강을 얻고 부를 얻는다. 이렇게 가톨릭에서 가르쳤거든요. 또 거기에 근거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참으로 많은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칭의에 대한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위험한 삶을 살더라도,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게 되고 이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께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셔, 이것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인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감리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예정과 선택론이 또 갈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니까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거의 다 갔는데 가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손들이 워낙에 크고 강대해 보여서 우리가 여길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니까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킬 만한 땅이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십니다. 네, 이제 광야길로 내모십니다. 근데 광야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그 불평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말씀이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셔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모르면 그냥 괜찮은데 알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살아보면은요.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막막한 곳으로, 그 어지러운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를 그 사랑 안에서 살다가 조금 어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예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무 먼 데만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타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갈게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할게요. 근데 이제부터는 저에게 좀 덜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때에는 내 삶이요. 그 전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괴롭고 죽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야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 눈에는 눈물 범벅이고 온몸은 땀 범벅인데 이제야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뭘 준비하셨니까요? 불뱀을 준비하셨어요. 불뱀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물어뜯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아니, 모세 앞에 나오죠. 모세요, 이것을 그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워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걸 보지 않고 여전히 고집 부리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네,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으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래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이것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는 교회의 연합과 통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칭의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지키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칭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연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믿음의 길이요,
진정한 믿음의 길이 고난과 역경과 이것을 정말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랬는데요.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의 길이다. 예,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의 길, 이 믿음, 우리 주님의 숲 교우 여러분들이 모두 이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